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주권하심에 내가 나의 삶을 의존한다는 의미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의존하는 나의 삶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절대 헌신. 그 헌신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속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탐심의 이 결과가 얼마나 이 쓰고 이 질기고 이 냉혹한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 수많은 비난과 비아냥거림들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역을 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투자라고 하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내가 후원을 받아 살아가느니 차라리 나는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으로 후원을 요청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되어지는 대로 먹고 살고 아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버티는 삶을 살아왔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후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본 적이 정말 없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했지만 제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에게는 굉장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들춰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부모님에게 제가 형편도 안 되는 저의 처지에서 경매나 넘어가는 그 집을 붙들고 부모님의 거처 문제를 위해서, 그 당시 거처는 저희도 2층 그 전셋집에 살았으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그 거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경매나마 넘어가는 그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경매받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돈을 융통해서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그러기를 거의 한 17년, 정확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년 동안 부모님은 거처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없이 오롯이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의 그 거처의 문제를 감당해 온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저도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강면션 106호를 넘기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가족 모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내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든 내 삶이 좋든 그 기나긴 시간들을 내 나름대로 감당을 해왔는데, 부모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사이가 나한테 잘해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들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저는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서운하면 서운한 거잖아요. 라고 묻어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세 가지가 걸렸습니다. 제가 이 투자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어떻게든 나는 교회 성전은 좀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교회 건축은 해야겠다. 그 전에 선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감사로 재직할 때에 사실 연수원이 한 그 당시 9억 7천인가 경매를 받아서 대출을 뭐 8억 얼마인가를 가지고 뭐 2억 얼마를 가지고 그 경매를 받았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연수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수원 감사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권면하고 권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명분이었어요. 제가 제 삶을 살아오고 내 삶을 살아오다 보니 교회 유익이 될 것 같고 공동체 유익이 될 것 같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결론은요, 명분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 명분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제가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그 괴롭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탐심, 돈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있었구나라는 이 결론을 얻게 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잘못, 저의 부족함, 낱낱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고하고 저도 좀 털고 가야 되겠다. 내가 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지는 그 도를 다 맞고 감당하셨는데 나도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제 상황과 나의 처지를 변명해 본 적이 없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디서 어떻게 왜곡되고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더 와전되어지고 더 커져가지고 내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는 겁니다.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요일마다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삶을 버티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때가 되면 해결하시겠지라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살아요. 제가 이 얘기를 2년, 3년 동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런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집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볼 때는 휴가철에 휴가도 다니시는 것 같고 아들은 별 뭐 힘들 일이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세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돈이었다는 것, 저의 탐심이었다는 것, 저의 욕심이었다는 것,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없었습니다. 성도들 위한다는 삶도 공동체의 어떤 그 연수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명목도 대책이라는 것도 내놓았지만요.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제가 했던 것들도 다 명분이었습니다. 네, 저 돈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도들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처럼 느껴졌고요. 공동체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졌고요. 교회 성전 건축이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좋은 환경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착각했습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누군가의 이익을 주기 위해 했던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교회 문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 4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이 4가정이 떠났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 영분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좀 마음에 담아보니까요, 두 가지 문제였네요. 첫 번째는 사람 문제, 두 번째는 돈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품어 안고 왔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나서 가지고 재직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뭔가 좀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결론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안 되면서 상황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실이 나고 있는 그 사실들 제가 직감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작년에 제가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고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커밍아웃 했어요. 그때 제가 사과했고 미안하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옵사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아직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도 하루 살기 힘든 그 버거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손실이 났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부분, 여기 어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론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저도 제 욕심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 돈을 투자하면 때가 되면 성도들의 부담 없이 성전 건축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였던 거예요. 그것도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거친 상황들이었고요. 어쨌거나 책임은 제가 져야만 했고 제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제가 제 잘못을 시인했고 고백했는데 그때 돌아오는 반응은요. 돈 문제는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감당하고 어떻게든 감당해 가겠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명분은 선교에 제가 있을 때 명분이었습니다. 연수원 운영의 대책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됐어요. 매월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들을 극복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본부 매각 대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했고 본부 회의를 거쳐서 대표 간사가 결정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 투자액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가 그래 했고 작년에 제가 그래서 고백했고 올해 저에게 소명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소명을 했습니다. 얼마의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되어졌고 그때 결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얼마의 이자가 지금 본부가 받았고 얼마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소명을 했어요. 총무가 연락이 오고 대표가 저하고 독대해서 만났고 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책임지고 선교회 운영자금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책임을 질 생각이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재정국장 부총무와 제가 통화를 하는데 대표하고 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하고 부총무하고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인정하는데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부 회의에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면목 없고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아니 이미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지금 이 사람 관계로 이 돈 관계로 지금 나에게 지금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데라고 물었습니다. 이 돈을 나에게 준 거냐고, 나에게 투자한 거냐고. 아니 연수원이 어려워서 지금 당신들이 그 연수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나도 공감하고 나도 그때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길이 있어서 제안했고 결정했고 추진한 것 아니냐고. 단지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보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냐고. 나 감사 아니라고. 나 광주지구 책임간사도 아니고 나 지금 사역자도 아니라고. 나 이미 작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는 나의 이 간사직을 난 내려놓았다고. 처리가 안 되는 것 뿐이라고. 대표를 만나서 제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은 지겠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어제는 제가 그 간사님에게 제가 울먹였습니다. 간사님 나를 알지 않냐고,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내 평생을 들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사님이 보시지 않았냐고,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간사님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간사님이 아시지 않냐고. 나 지금 동일한 마음이라고. 다만 내가 책임지지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듣고서야 간사님도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것 같아. 결론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무시됩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나의 탐심과 나의 잘못된 명분,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였구나. 아내가 그렇게 나를 막아설 때 내가 졌어야 되는 거구나, 그건. 근데 그렇게 우기고 내가 부대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이 결과가 이만큼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쓰고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어제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1시간 반 통화하는 동안 논리로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간사님이 보증했잖아요. 책임지세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나를 빌려줬니? 나한테 투자했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제게 있지도 않아요. 본부에게 결정을 했고 대표가 추인한 거예요. 본부도 대표도 책임질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있는 겁니다. 보증을 선 사람, 그 7천 보증을 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말하는 말이 맞으려면 그 돈이 내가 그 돈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내가 그 돈을 나한테 빌려줬으면 그것은 당신 내가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대책으로 내가 제안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것, 내가 지금 나도 지금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하겠는데 작년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 지금 공동체에 내가 소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도 없어요. 소명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번, 4번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나도 정말 죽을 만큼 나도 힘들게 오늘 하루 살을 버텨가고 있다. 제발 좀 그냥 나에게 남겨주고 뭔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려면 모두가 다 손가락질한 너희들도 함께 책임지면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동의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 형편 속에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2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당시 하늘향기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됐어요. 아니, 당시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은혜가 되어가지고 저에게 1억 5천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 절반 돈 8천을 건축원금을 했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저는 집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저는 성전 건축을 하고 집을 정리해서 성전 건축, 그 성전에 제가 들어가 내 주거를 해결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의 시간이 지난 사이에 제가 샀던 그 집, 대출받아 샀던 그 집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꽤나 2배나 올라버린 가격이 되어서 저는 그 집에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형편도 안 됐고 그런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처를 이전했던 겁니다. 형편이 안 됐을 뿐더러 보여지기도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집에 거하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결론은 돈 때문이죠. 명분 때문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그때 성전 건축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떼었는데 과연 성전 건축을 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책임을 묻는 그 사람들의 생각, 교회를 떠나고 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 성도들 과연 그 당시에 성전 건축할 때 얼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을까?
연수원은요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선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 경매 자금을 부담을 하면서 감당했던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다 헌금하셨잖아요. 수십억이에요. 돈이 없는데 무리한 것들로 추진한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돈이 있는데 안 하는 것도 탐심이요. 돈이 없는데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에 족한 줄로 모르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탐심이었다고. 저는 사실 그걸 몰랐어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만 하고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네가 그 투자를 통해 두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한 거예요. 그 쓰디쓴 지금 쓴물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되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고 권면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함께 했던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제가 그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좀 노력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정리를 못한 채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교회와 선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에 좀 부담함이 있어요. 저는 그 부담을 털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각자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선교회가 우리 관여됐던 성도들이요. 제가 개척자 망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내가 외면하진 않겠지만 내가 책임질 일도 사실은 좀 없다는 이야기.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상황이라는 이야기. 다만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내가 이 하늘향기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내가 선교에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바운더리, 이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 본질만큼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을 제가 올린 거였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내가 투자를 이야기하고 공동체 재정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뺏어다가 넣습니까? 내 욕심이었지만 성도들을 좀 더 평안하게 하고 공동체에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 성전 건축을 향한 명분을 향한 내 욕심이었지만 그 욕심 속에 당신들 욕심은 없었습니까? 당신네가 그 일이 잘 됐으면 저에게 감사하다고 사례를 할까요?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핑계하고 탓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그 피해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봐갔던 것들이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저도 감당해 가고 있어요. 남 탓하기 전에 조금만 나를 돌아보면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대화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신이 보증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투자했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거였습니다. 나의 욕심이었던 겁니다. 다 내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아, 내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 성도들을 부욕해 하는 것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도,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 내게 주신 어떤 그 위치와 어떤 권세 속에서 내가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구나. 오늘 그걸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늘향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쟤를 괴롭힙니다. 너 그거 고백해야 된다고. 너 지금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네 언제까지 뻔뻔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잘 먹고 잘 살면서 손 안 감는다고 하잖아. 성도들이 너 지금 그냥 힘들지 않게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 쓰고 살 건데. 이 탐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나오거든요. 외식을 먼저 언급합니다. 너 외식하고 있는 거잖아. 너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있는 거잖아. 너 당당하지 않은데 당당한 척하는 거잖아. 토요일날 그 간사님과 1시간 반 통화하는데 간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간사님 잘못한 사람 같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하고 싶은데 진짜잖아요. 논리와 이성은요 제 잘못 없습니다. n분의 1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익을 취했습니까? 단돈 10원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그것으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졌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들 안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 욕심이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내가 행동을 한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간사님 제발 부탁인데 그냥 그런 나의 심성에, 나의 인격에 좀 맡겨두면 안 되겠냐고. 당신네들 책임 안 질 거고 대표도 책임 안 지고 지금 떠났지 않았냐고. 근데 왜 감사도 잘린 나에게, 감사로 잘릴 때도 나 다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는데, 변호하지 않았는데, 양간사님을 통해서 내 입장만을 표현했을 뿐인데 지금 온전히 내 책임도 아닌 이 책임을 가지고 왜 나에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대표도 책임 못 지겠다고 하고, 총무도 책임 못 지겠다고 하고, 부총무도 책임 못 지겠다고 하고, 그 위원도 책임 못 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 건데.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목회해야 되니까, 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목회 좀 해야 되니까 제발 좀 나 좀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입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 변명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높아지고 제가 부여해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높아지고 부여해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돈을 중심에 두고 내가 돈을 섬기면서 돈 주인 된 삶을 살아오니 지금 나의 지경이 좋을 땐 좋았던 거지, 어려워지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거였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는 탐심으로 인하여 내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핑계하고 변명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설교 중간중간 행간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 오늘 살기가 버겁습니다. 제 버텨 서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양복 거쳐 입고 그냥 강단을 지키는 것조차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교회도 선교회도 성도들도 누구 하나 간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라고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해주지 않으면서요, 우리 목사님 투자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고 자신들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대를 맞춰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제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투자한다고 떠나갔던 그 가정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을까? 돈 문제로 떠나갔던 그들이 나를 해준 게 뭐 있을까? 그런데 나는 왜 그들을 위해 그런 부담을 져야 하나? 이게 목회적인 부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감당하고 져야 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자기 부모 일이면, 자기 자식 일이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남인 겁니다. 저 목사님은 남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외쳐봐야 그것은 목사님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필요도 또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커밍아웃하고 내 고백하고 내 소명하고 나의 상황을 설명을 해도 또 여전히 그 책임은 제가 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십자가인 겁니다. 교회가 연 7, 8천 정도 되는 지금 재정의 형편 속에 선교회를 돌보고 또 사역자들을 돌보고 또 주변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또 이들을 돌보는 데 돈이 쓰여집니다. 보통 교회는 재정의 절반 정도가 목회비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와 정해진 헌금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 삶이 그 수준보다도 높은 삶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해준 게 아니니까 제가 무슨 상관일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이 심리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수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됐어야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가정들이 또 가정을 또 이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졌거든요. 저는 낮추고 성도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맞아졌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그런 부담까지를 왜 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뭔가 풍성하게 해주고 뭔가 후원을 막 든든히 해주면서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말하면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게 선악과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이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래요. 큰 교회하고 비교하고 더 개척교회하고 비교하고 우리 교회 형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워졌던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요 그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할 때는요 마치 자기 부모를 향해 하듯 자기 자식을 향해 하듯 자기 돈을 사용하듯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잣대가 다 달라요. 교회가 무엇인가 일할 때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예요. 제가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과 이런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책임을 지고 있고 그때 결정들이 지금 돌아와 보니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몬이 내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유산 문제로 이야기하는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삼가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살피고 또 살피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네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둘째 이 동생은요 기본적으로 유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유산에 대한 이야기의 욕심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탐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억울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아, 내 욕심이 있구나. 아빠가 이 유산을 분배를 해줬는데 분배해준 곳에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형을 명예하셨는데 좀 나에게 더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푼 되지 않는 저희 부모님의 유산을 분배하면서요, 저에게 할당된 지분이 거의 2, 3억이었는데 저는 2, 3억이라는 돈을 버렸습니다. 그냥 공시지가로 내 여동생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누나하고 지금 의절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마음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한 6, 7년을 제가 누나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뭐 관점이 다르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누나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네 하고 끝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난 휴가철에 제 마음에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서운하다는 거였습니다. 당신네를 제가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당할 나의 것들이 더 이만큼 커졌는데 부모님은 일도 모르십니다. 내가 이자 돈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집을 유지할 때도 내가 20만 원 넘는 이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그냥 당신네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줄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실 분도 계시겠네요. 그래도 목사님 형편되니까 감당하고 계신 것 아니냐고. 제가 그것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께 저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니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탐심으로, 내 욕심으로 이끌어왔던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미쳤던 그 모든 무거운 어떤 짐들이 오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간밤에도 지난 3년 동안 내가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 시간에 조금 살아나니까 이 마귀가 나를 또 짓밟습니다. 이게 살아있네? 어젯밤엔 또 악몽으로 시달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아 라는 거였어요.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람의 그 다음에 물질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결론이 나의 탐심에 의한 그러한 스트레스의 어떤 결과물이라면 이것조차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내가 잘못 선택한 내 탐심에 의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내 삶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물을 그냥 감당하고 내가 가야 할 목회의 길을 그래도 조금은 좀 편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또 개개인의 삶들 속에서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는 그 이야기들,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일 겁니다.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실관계를 잘 모릅니다. 오직 제가 아는 것뿐이에요. 작년에 교회 문제를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정리하려고 했던 거였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때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또 1년 반의 시간이 지나 또 다시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젠 더 이상 너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개개인의 부분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래도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마음을 나누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 성도들의 어떤 어떤 공감이라도 있어야 내가 좀 버텨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부족한 저의 모습,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감이라도 제게 감당이 된다면 그래도 말씀을 외쳤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좀 달려갈 힘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로 교묘하게 우리를 농락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망과 멸망으로 처박아 넣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내 고백을 해야 될 만큼 스트레스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다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돈을 의지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돈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던 그 모든 내 삶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건 나누고 있는 걸로 섬기고 봉사하고,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외식이었습니다. 사람 망치고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부담을 주는 그 선택을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게 지내다가도 돈 문제만 생기면 이간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죄송한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오늘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요, 제가 성도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고, 돈 문제에 제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고, 교회 재정도 제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갈 생각이에요. 내 삶이 그런 삶이니 그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졌고, 오늘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내가 그때 두산 이불을 정리하고 소강면선으로 가야 됐었는데 금으로 간 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형편이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고백에 힘을 실어주는 거였거든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고, 또 더 없앨 수 있으면 더 없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려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고백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람이 참 넘기 힘든 고개, 그 고개가 물질 고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이 결론 속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몇십 년 동안 성도들의 그 재정 후원과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킹을 해야 될 위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딱 들여다보면 딱 보입니다요. 주머니 헌신이 없는 사람들의 헌신이 진짜일까? 저는 지금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조차도요, 내 주머니, 내 것이라고 하는, 내 돈이라고 하는, 내게 주신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절대 주권이 1번입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겁니다. 내 주머니가 아직도 아쉬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고 돈이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중심된 삶은 나는 여전히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앞에서 수없는 말씀을 외쳤지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님은 나와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이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거였을까.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을 때,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죽어야만 끝난 일이었거든. 믿음의 길은 죽어야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의 마음을 꼭 고백한 이유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연약함과 이런 실수 때문에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어느 순간은 이 교회를 흔드는, 성도들을 흔드는 일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한 일들로는 더 이상은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도외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목회를 위해서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만, 저와 함께 말씀 관계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하고만 제가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말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제가 마음을 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돈이 있을 때 마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이건 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있고 없고 힘들고 행복하고의 그 가치가 생명에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힘들어도 생명 때문이어야 되고, 목회자가 부요해도 생명 때문이어야 됩니다. 탐심은 생명을 죽입니다.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도 이간질 시킵니다. 어제 사랑했던 부모도 오늘 나누게 만듭니다. 내가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합니다. 이게 돈입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여러분, 그 재물에 언제까지 소망을 두시면서 그 몇 푼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을 파시렵니까? 탐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나누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형의 재물을, 유산을 더 나눠달라고 하는 이 동생과 이 어리석은, 이 비유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부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형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나눔이 있습니까? 그래서 탐욕을 이기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아멘,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제 삶에서 이런 저의 가치를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나간 저의 이 모든 탐욕의 것들을 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 12절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저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동생이 생각이 나고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동생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욕심으로 갖다 명분을 붙였을 뿐인 거였고, 교회에 정말 큰 해를 끼쳤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고, 성도들의 삶을 권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어져서 너무 죄송스럽고, 저도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은 좀 내려놓고 싶고, 그래도 목회를 감당해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것도 결국은 나의 책임이니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물질과 환경을 넘어서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 의존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고백했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깨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그 삶의 결단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요 그 세상으로부터 난 것들은 다 멸망과 사망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러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 생명을 사고 돈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이 삶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욕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어떤 탐심도 결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탐심은 세상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망가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참혹한 사망과 멸망으로 그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산을 문제를 얘기하는 그 동생을 향해서 삶과 모든 탐심을 경계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오늘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는 것처럼 내가 돈을 섬겼습니다. 돈을 주인 삼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고, 여러분 오늘 솔직히 제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것도 있잖아요. 목사님 또 자기 핑계대고 또 자기 책임 회피려고 하는 거. 목사님이 저런 분이셨나? 여러분 불쑥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을까 봐 걱정되고 염려된 마음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내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 들려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지금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그 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 판단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하했던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 부요해진 마음,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과 사실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재물과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내 손에 잡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재물에게 가치를 둡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부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요하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충만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랑과 재물에 내 마음을, 그것들에 부여하고 그것들에 굴복하며 그것들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여하라 말씀합니다. 재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주신 것을 세상에서 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오 세상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것은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보다, 오늘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핑계하고 탓하며 환경과 물질을 탓하며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여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한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인류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 백성들 모두의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더 큰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함께 믿음 협력하는 우리 한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